요거를 안 가져오신 것 같은데, 예, 요 뒤에 법요집을 좀 가져오셔서 50페이지 한 편 같이 읽겠습니다. 50페이지. 오늘이 이제 또 이제 추석 거의 연휴 기간이라서, 네, 다들 또 이제 고향에 또 가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고, 또 가셨어도 아마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석을 다들 또 하실 것 같습니다. 50페이지 반석. 네, 다 피셨습니까? 50페이지? 자, 그럼 요거 오늘 한 편 같이 독송하고 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기 어려움을 참는 것이 진실한 참음이요. 누구나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은 일상의 참음이다. 자기보다 약한 이의 허물을 기꺼이 용서하고 부귀와 영화 속에서 겸손하고 절제하라.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수행의 덕이니 원망을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성내는 사람 속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여 남들이 모두 악행한다고 가담하지 말라. 강한 자 앞에서 참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고 자기와 같은 사람 앞에서 참는 것은 싸우기 싫어서며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참는 것이 진정한 참음이다. 욕설과 헐뜯음을 못 참는 것은 어리석음이니 돌가루를 두 눈에 넣는 것 같고 욕설과 비방을 잘 참음은 지혜로움이니 코끼리 등 위를 화려하게 꾸밈과 같다. 욕설과 비방으로 지혜로운 일을 어찌하지 못함은 큰 바위에 폭우가 쏟아져도 부서지지 않은 것 같아 비방과 칭찬, 괴로움과 즐거움을 만나도 지혜로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사실이 그러해서 욕을 먹으면 그것이 사실이니 성낼 것 없고 사실이 아닌데도 욕을 먹으면 욕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니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때나 분노하지 않는다. 네, 잡보장경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뽑아서 적어놨던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참 참고 견뎌야 되는, 정말 과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정으로 사바 세계, 사바라고 하는 것이 참고 견뎌야 되는 세계라고 얘기를 하셨죠. 우리는 참 다양한 것들을 참고 견뎌야 됩니다. 지금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조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고, 심지어는 뭐 더위도 참아야 되고, 추위도 참아야 되고, 뭐 이런 참고 견뎌야 되는 것들이 많죠. 근데 우리 경전에서는 참기 어려움을 찾는 것이 진정한 참음이다. 쉬운 거 참는 것은 뭐 누구나 참을 수 있는 것은 그냥 뭐 참는다라고 하는 일상의 참음이지만 어려운 것들을 참는 것이 진정한 참음이다.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것이 과거 이제 그 달라이라마 스님의 1화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그 과거 어떤 한 교도소에 이렇게 법문을 해달라고 요청이 받아가지고 그걸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문을 이렇게 하시고 보통 이제 큰 성직자들, 뭐 어른들이 이렇게 오면, 저명한 사람들이 오면 이 교도소나 이런 데는 교정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뭐 선도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 가장 악질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을 만나게끔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불교에서도 오역죄라고 그래가지고 뭐 부처님을 이렇게 상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뭐 부모님을 죽인 사람, 뭐 여러 이렇게 부류의 사람들을 죄인이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해 놨는데 큰 죄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의 부모를 이제 죽인 이제 그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어요. 죄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과거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뭐 내노라하는 상담사부터 뭐 여러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은 이렇게 어쨌든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끔 하고 죄를 이제 시인하게끔 하려고 뭐 엄청 노력을 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지를 못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달라이라마 스님이 어쨌든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만난 자리에 둘이 만났겠죠. 만난 자리에 가더니 거기서 단 5분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그 죄인이 그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떤 일이 있었나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돌려봤더니 뭐를 했냐면 달라이라마 스님이 갑자기 그 죄수 앞에 가더니 자기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당신과 같았어도 당신과 똑같은 그런 그게 살아왔으면 나 또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뭐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모를 자기가 죽였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거기서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갑자기 이 죄수가 자기 마음에 있었던 그 벽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거기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선도의 길로 이제 가게 됐다고 해요. 나중에 이제 그거를 사연을 쭉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이제 학대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많이 괴로웠던 거죠. 물론 뭐 누가 학대를 했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무조건 뭐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마음을 들여다보질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 또한 그때 그 달라이라마 스님의 어떤 일화를 들으면서 이것이 잘못을 가리고 네가 잘했다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은 정말로 그 사람의 어떤 다치고 아픈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런 나름대로의 깨달음이 그 당시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살다 보면 참을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그런 괴로운 것들, 누군가 나한테 돌을 던지거나 욕을 하거나 비방을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51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면 사실이 그러해서 욕을 먹으면 그것이 사실이니 성낼 것이 없다. 욕 먹을 짓을 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하게 먹어야죠. 욕 먹을 짓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남들이 욕을 하면 반갑게 맞아들여야 된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여기 다 그거에 대한 부분인 건데 내가 욕 먹을 짓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욕을 먹지 않았어. 그럼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욕이 쌓이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내가 특별하게 착한 일을 하거나 뭔가 특별하게 어떤 선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나한테 좋은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눈물을 흘릴 일이에요. 왜 그러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짓지 않았는데 불교는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죠? 원인과 결과. 그것을 우리는 인연과보라고 부릅니다. 따라합니다. 인연과보. 다시 인연과보. 원래는 그것을 인연생기라고 해서 인연생기.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교의 기초교리 중에 연기, 인연생기. 인과 연이라고 하는 것이 만나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것들 또한 여러분들의 인과 저의 인과 여러분들의 과와 저의 과가 만나가지고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아이고 오늘은 이제 추석 연휴 기간인데 저도 이제 부모님 만나러 가야겠다고 해서 만약 갔으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야 비로소 일어난다 라고 얘기했는데 난 착한 일을 하지 않았어. 남한테 선행을 베풀지도 않았어. 그런데 나한테 뭔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소위 말해서 뭐 로또에 당첨이 되고 막 좋은 일이 막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의 수준에 왔을 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좋아해요. 야,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근데 불자들은 절대로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얘기는 이 인연과보, 인연이라고 하는 법칙에 따르면 내가 과거에 지어놨던 복력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들 통장에 돈이 많이 좀 있으십니까? 열심히 벌어가지고선? 근데 그거를 채우지 않고 계속 까먹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통장의 잔고가. 없어지겠죠? 그게 바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인과에 대해서 내가 좋은 일이 있는데 내가 좋은 일을 짓지 않았는데도 있는다. 그것은 까먹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하고 바른 행위를 했어. 내가 뭔가 많이 베풀고 뭐 경전도 많이 읽고 주변 사람들을 많이 웃게끔 해주고 우리가 그 보시하는 방법에는 재물 없이도 7가지의 보시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밝게 웃어주는 거, 지금 여러분들처럼 저에게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을 주는 거, 또 뭐 안시, 언시, 심시, 신시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바른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몸이 아프거나 뭐 병에 걸리거나 심지어는 뭐 안 좋은 일이 어쨌든 막 일어났다.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불교식 이 시각으로 봤을 땐 좋은 일이에요. 왜 좋은 일이에요? 방금 얘기했던 내가 과거에 지어왔던 모든 그 악행에 대한 결과를 내가 받고 있구나. 심지어는 수행을 하기 시작하면 더 빨리 옵니다. 부처님의 이 가피력이 어딘가 뭐 멀리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부처님의 법을 믿고 따르면 마치 이건 비유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거 얘기하려 했던 건 아닌데 갑자기 딴 얘기가 나오네요.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 여러분들 소금을 이 손으로 한 몸큼 크게 쥐어가지고 여러분들 머그컵에다가 물이 있는 머그컵에다가 딱 뿌렸어요. 그럼 머그컵에 있는 물은 짤까요? 안 짤까요? 짜겠죠, 그렇죠? 짜겠죠. 그런데 그 소금 똑같은 그 양의 소금을 엄청나게 큰 호수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딱 뿌렸어요. 호수에다가 바다 말고 그러면 그 호수는 짤까요? 안 짤까요? 아니 똑같은 양의 소금을 가지고 있는 건데 어디는 짜고 어디는 짜지 않은 이유가 뭘까? 물의 차이죠. 그 물의 차이가 바로 뭐냐면 우리들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좁게 있고 한없이 좁게 있을 때에는 조그만한 양의 소금도 짠 것처럼 엄청나게 큰 과보를 받는다고 스스로가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런 과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을 스스로가 여유롭게 그리고 또 이 마음이라는 놈은 어때요? 제가 비유 많이 들죠. 좁을 때는 바늘구멍 하나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좁아지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내가 크게 쓰기 시작하면 어때요? 우주를 담고도 남는 게 이 마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보, 이 죄라고 하는 것도 이 천수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본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한 생각 돌이키면 본래 죄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이 소금이 이만큼 아무리 많이 있어도 어디에 뿌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 또한 그와 같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일단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법회를 듣는 또 법문을 듣는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실이 그러해서 욕을 먹으면 내가 욕먹을 짓을 해서 욕을 먹으면 내가 감사하게 먹고 만약에 사실이 그러지 않아서 욕을 먹으면 내가 욕먹을 짓을 한 게 아닌데 남들이 오해해가지고선 아이고 막 손가락에 욕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거는 더 고마우면서 먹어라. 아이고 내 업장이 그렇게 내가 소멸시켜지고 있구나 저분이 라는 마음으로 드셔도 오히려 더 감사하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네, 욕먹을 마음이 좀 드셨나요 이제? 네, 욕을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서두로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번 주에 이제 교구장 스님을 모시고 우리가 특별 법회를 봉행을 했죠. 그때 이제 보니까 기도 그리고 뭐 신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당신 스스로가 거의 한 70년의 인생을 기도와 또 신심, 정진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어떤 그 나름대로 힘이 좀 느껴지셨던 것 같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원래 여러분들 뭐 우리 이 원강사에 많이 나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2달에 한 번씩 이게 원래 큰 스님들 초청해서 법문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에서 못 했다가 이번에 이제 예불련에서 다시 그걸 시작하시는데, 그래도 처음은 교장 스님이 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우리 교장 스님 모셔서 제 2탄, 네, 1탄은 들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9월 첫째 주 법회 때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혹시 오신 분들, 혹시 9월 5일 날인가 그때 법회에 오셨던 분, 우리 거사님 오셨던 것 같은데, 두 분은. 네, 거의 이제 자주 이렇게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시간이 빨리 가고 실제로 느리게도 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이거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내가 좋아할 때는 시간이 빨리 가고 내가 싫을 때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 그 말이 아니고요. 실제 시간 자체가 과학적으로 그때 말씀드렸죠. 속도의 연관에, 속도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속도에 비례해서 시간이 때로는 빨리 가기도 하고 느리게 간다고 하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그 법칙으로 그 얘기했다고 여러분들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 이제 궁금하시면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시간이 속도에 대해서 달라진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의 많은 일반적인 대중들, 과학을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아, 그래요? 이게 보통의 우리들의 어떤 반응이에요. 속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드리면, 만약에 이것을 그쪽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은 만약에 몰랐을 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막 치열하게 싸우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들한테는 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즐거운 일하고 재밌는 일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씩 비유를 듣기에 법당에 오셔가지고 이 법문을 듣는 게 정말 마음이 와닿고 재미있고 즐거우면 어때요? 시간이 30분, 1시간이 어떻게 다 흘러가는지 모르게끔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내 몸도 안 좋고 저도 뭐 법회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말도 잘 안 나오고 뭐 그러면 어떨까요? 아이고 뭐 언제 끝나나 약간 이런 식으로 시간이 느리게 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런 것 같았는데 이게 실제 과학적으로 그것이 증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천지가 개벽할 만큼 참 중요한 일이긴 한데, 우리가 보편적인 우리들이 잘 그런 쪽 과학을 알지 못하는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제가 지금 불교 성전을 지금 다시 한번 쭉 이제 읽고 있는데, 공부한다는 측면에서 부처님께서 과거에 당신이 이제는 요 얘기는 다른 건데, 부처님께서 과거에 당신이 이제 성도하신 다음에 내 법을 어쨌든 펼치겠다고 마음을 내셨고, 그래서 이제 길을 이제 떠나시게 되죠. 누구를 찾아서? 오비구를 찾아 떠납니다. 원래는 2명의 그 명상 스승이었던 분을 그분한테 하려고 했더니 천안통을 딱 열고 보니까 그 2분이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5명의 고행을 같이 했던 비구들을 내가 제도해야겠다 해서 떠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중간에 바라문이었던 한 수행자 한 명을 만났습니다. 혹시 그거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길을 떠나시는 중간에 어떤 저기 멀리서 어떤 한 바라문이 성도한 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첫 부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이제 딱 뵈니까 이제 뭔가 이제 부처님이 아무래도 뭔가 깨달으신 분이고 하니까 뒤에 이제는 하얗게 광배도 있고 뭐 이런 상태셨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당신은 대체 누구신데 이와 같이 얼굴이 밝게 빛나고 하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하시는 얘기가
나를 당신이라고 부르지면 안 된다. 나는 깨달은 각자고 열애고 뭐 이런 식으로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바라문이 뭐라고 했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고 그냥 그 길을 이제 떠났답니다. 누구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한 본질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깊이 있는 나름대로의 신심과 믿음과 나름대로 기반 어떤 자기의 수준이 안 돼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것을 주더라도 그것이 정말 좋은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음식도 어떤 사람이 그것을 만드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인류 셰프가 만들면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치가 올라가고 뭐 그냥 일반 뭐 대충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그 가격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들도 있죠. 뭐 때로는 태울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이처럼 귀하게 느끼느냐 안 느끼냐가 참 한편으로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듣는 사람들에게 참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번 첫 번째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고 본질을 안다라는 거, 세상에 부처님의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본질을 알고 진리를 안다고 해서 삶이 그렇게 많은 것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개념에 방금 얘기했던 시간이 속도에 비례해서 때로는 느리게 가고 빠르게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몰랐던 삶이나 과학적으로 그것이 증명해냈다는 것을 알았던 이유나 우리의 삶은 어때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 바로 달라지는 거는 환경이나 이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엄밀히 따지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가끔씩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오늘은 이게 제일 크니까 이걸로 색깔도 시커멓고 네. 보이십니까 이게? 네, 이 보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이게? 죽비입니다. 죽비. 네, 우리가 죽비라고 이름을 붙였죠. 네. 근데 이 보이는 이 죽비가 우리는 이게 죽비가 이렇게 딱 보면은 눈으로 봤을 때 아, 죽비가 저기 있구나라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거 말고 제가 한 가지 다른 걸로 해드릴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음력 8월 15일 이제 정월 대보름이잖아요. 그럼 이제 보름달이 이렇게 환하게 이제 밝게끔 있을 것이고, 보름달은 뭐 가까우니까 좀 그렇다고 치고, 보름달 옆쪽에 이렇게 혹은 뭐 달이 좀 밝지 않을 때 보면 하늘이 밝을 때 저녁에 이제 하늘을 보면 별빛이 이렇게 엄청 많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북두칠성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 다양한 별빛들이 있는데, 자, 그 별빛을 우리가 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별빛을 지금 눈으로 잠깐 눈 한번 감아 보세요. 눈 감아 보세요. 눈을 감고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나 뭐 한참 달이 조금 이제 달빛이 덜할 때 봤던 별빛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어렸을 때나 뭐 최근이나 보통 이제 우리가 도심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예전에 이제 빛이 별로 없었을 때는 그 별빛이 아주 현명하게 잘 보였을 때가 있을 겁니다. 눈을 떠보시고, 자, 만약에 지금이 밤이고 이 주변에 빛이 하나도 없어요. 별빛이 있습니다. 별빛을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 별빛은 어떤 별빛을 본 건가요? 자, 좀 어렵나요?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망막에 비쳤던 내가 지금 바라봤다고 별빛이라고 지금 딱 알아차린 그 순간의 별빛은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별빛이 있다. 있으니까 본 거다. 그런데 그 별빛은 과학적으로 언제적 별빛이라고 얘기해요? 벌써 몇 억 년 전에 있었던 빛이 이제 빛의 속도로 이제 와가지고선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없어졌을 수도 있는 별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여러분 지금 앞에 제가 지금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있다라고 본다니까요. 눈으로 보면 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있다 없다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분별을 할 필요성이 있지만 법의 차원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는 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별빛을 봤을 때도 별빛을 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법의 차원에서 봤을 때 실제 사실인 거죠. 자, 여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모습, 내가 지금까지 욕심내고 집착했던 저 물건, 이런 것들이 영원하게 존재하는 것이 실제는 첫 번째가 아니구나. 영원한 것을 얘기하기 전에 이미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보이기에 잠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뿐인 거지 이것이 본래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진리를 아는 순간 우리의 삶은 바라보는 것이 시각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보느냐? 불교에서는 그 눈을 갖는 것을 정견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정견. 다시 정견. 정견. 바르게 본다. 바르게 보는 견해다라고 하는 것이 정견입니다. 제가 첫 번째 9월 5일 날 첫 주에 바로 두카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세 가지의 왜곡된 마음의 습관을 얘기 드렸죠.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늘 흔들리는 우리들의 뭔가 불안정한 마음들이 이 두카라고 하는 마음이다. 근데 그 두카를 벗어나는 것, 그 두카를 우리가 번역했던 것이 바로 부처님의 이 사성제 중에 하나인 고라고 하는 이야기 제가 드렸어요. 그건 꼭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들. 이 두카가 바로 사랑, 용기, 용서, 알아차림이라는 것으로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잊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자, 그 중에 오늘은 잠깐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무슨 얘기 한다고요, 지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들 사랑가 좋아하잖아요. 사랑 하면서 이런 것들. 이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죠. 사랑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은 사랑을 경험을 해보셨나요? 네. 어떤 사랑을 경험해 보셨어요? 보통 사랑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주는 사랑이 있고 받는 사랑이 있습니다. 네. 받는 사랑은 보통 대표적으로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이 대표적으로 받는 사랑이죠. 그럼 주는 사랑은 자식에게 보통 주는 게 주는 사랑.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주는 사랑, 받는 사랑, 어쨌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개념적으로 잠깐 좀 보면,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사랑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우리 거사님, 네, 우리 앞에 앉은, 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뭐가 사랑이에요?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 베풀고 하는 것이 사랑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이 사랑이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우리 보살님.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게 사랑이에요? 아깝지 않은 것. 또 혹시 우리 유진이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어떤 게 사랑이에요? 내가 뭔가 했을 때 좋은 것이 사랑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를 하나 갖고 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알프레드 디 수자라고 하는 분이 썼던 거고, 그 누구더라? 류시화 시인이 번역을 해서 유명해진 시인데, 제목이 사랑하라. 한 번도 사랑받지 않은 것처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사랑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지 않고 있는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네, 루시바 시인이 번역했던 시입니다. 한 번도 사랑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을 해라. 네.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뭐 이제 여러 가지 사랑을 주고받고 하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죠. 근데 이제 춤추고 사랑하고 노래하고 일하면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들의 보편적인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불교에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대상이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씩 비유를 드는 것 중에, 자, 왼손이 있고 오른손이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왼손 오른손이. 왼손이 여기가 이제는 피가 났어요. 그러면 왼손이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도와주면 좋아요? 네, 오른손이 이렇게 이게 유용하니까 도와주면 좋겠죠, 그렇죠? 얘를 치료도 해주고 뭐 이렇게 발라주기도 하고 안 아프게 이렇게 해줬어요. 자, 그러면 얘를 사랑하는 건가요?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왜 당연한 거예요? 피가 나니까 닦아주고, 맞아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대상이 있어가지고,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준다. 나는 너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준다는, 이거는 불교식 사랑이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 제가 가끔씩 설명드리지만, 우리는 바로 이 왼손과 오른손이 지들끼리 따로 서 있었을 때는, 왼손이라는 게 따로 있고 오른손이 따로 있으니까, 얘가 좀 아프거나 얘가 좀 뭔가 좀 안 좋은 게 있으면 내가 좀 도와줘야지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치료해주고, 얘는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너를 치료해줬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 불교식 이 시각에서는 베푸는 행위조차도, 불교에서는 뭐 하라고 그래요? 보시하라고 하죠. 베풀라고 하죠. 그런데 이 베푸는 행위조차도 아까 방금 뭐가 있으면 안 된다? 대상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내가 너한테 이거를 준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은 주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 하냐면 거래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거래나 이런 뭔가 대상이 있는 걸 하면 안 되느냐? 아니, 그것이 불가능하느냐? 이 공간 안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한 공간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저와 우리 거사님과 우리 보살님과 우리 여기 유진이와 이렇게 각자 다가 뭐라고 생각해요? 따로 존재한다라고, 대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다시 이건 좀 더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대장에 대장, 배 안에 대장에는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몇 마리 정도 살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세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몇 마리 정도 될까? 수십억 마리. 좀 억 정도 되면 좀 많다고 생각하시니까 10조 개가 살고 있답니다. 10조 개. 조. 억이 아니고. 이 세균이 거의 10조 개 이상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그 10조 개나 다른 그 10조 개면 이게 10조? 우리 지구별에 사는 인구가 한 몇 억 정도 된다고 하죠? 지금 뭐 한동안 60억이라고 했다가 지금 70억, 80억, 거의 뭐 90억 가까이 지금 되고 있다고 해요. 90억이에요. 그것도. 1조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억이니까. 그런데 이 대장 안에 있는 그 세균들이 각자가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세균이라고 하면 뭐예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죽어서, 여러분들 약간 좀 더러울 수 있는데, 똥을 넣을 때 똥을 넣을 때 똥의 3분의 1은 음식물 찌꺼기들이고요. 3분의 1은 우리가 대장 소장에 있는 벽에 있는 다양한 점막대 이런 것들이 한 3일 정도 지나면 조금씩 깎여내가 한대요. 그것이 좀 이제 있고, 나머지 3분의 1이 죽은 세균이랍니다. 이것이 조사를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이면은 뭐 10조 개라고 해도 뭐 몇 조 개가 뭐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이루고 있는,
아니, 세균이 그러면 내가 아니라고 봐야 되나? 세균을 만약에 내가 세균은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럼 세균을 딱 떼어냈어요. 그럼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지금? 못 살아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흡수가 안 돼서 죽습니다. 그러면 세균도 나고, 아니, 몸 안에 있는, 단정적으로 내 몸 안에 있는 건 다 나다라고 생각을 그냥 할게요, 그러면. 쉽게. 그럼 내 몸 안에 있는 게 나면, 지금 우리 법당 안에 공간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나예요. 너가 아니고요. 나예요, 나. 이러한 시각을 갖고, 시각이 그냥 단순히 고정적으로 이렇게 너한테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정말 그렇구나.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아닌 것처럼 너라고 생각하는 너 또한 마치 뭐와 같다? 우리가 한 몸뚱이와 같구나. 좀 크게 생각해 보면.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지금 지들끼리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에는 얘와 얘가 따로 서로 싸우고 뭐 주고받고 사랑한다고 하고 뭐 할지 모르지만 불교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 대상이 있어서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자, 제가 또 이제 또 아주 좋은 19절이 있어. 누가 이제 쓴 글이 있어가지고 용수 스님이라는 분이 쓰셨던 건데, 자,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요. 한번 귀로 듣되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사님, 눈 감아 보시고, 눈 감으세요, 눈. 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타인과 있을 때 우리의 수행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돌아오세요. 사랑은 스스로 괜찮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사랑은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알게 합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 좋아합니다. 사랑은 힘을 줍니다. 격려합니다. 보호합니다. 사랑은 기대가 없어요. 바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은 바꾸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열려있고 껴안아 줍니다. 사랑은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반성하게,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사랑은 현존입니다. 같이 있어주고 들어줍니다. 사랑은 아픔과 함께합니다. 누구의 아픔이 아니라 그냥 아픔이라서 들어줍니다. 사랑은 나도 없고 너도 없습니다. 사랑은 방향도 경계도 한계도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고쳐줍니다. 치유합니다. 결국 고칠 필요 없다는 것을, 치유할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너도 사랑, 나도 사랑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또 뒤에도 조금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는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받아들임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때로는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뭔가 바꾸려고 하고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자식이든 뭐 혹은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한편으로는 집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좋아하잖아요. 좋아한다는 것도 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순된 점, 안 좋은 점, 어리석은 점, 못난 점, 이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주는 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애착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것 말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애착은 잘못하면 폭력 행위를 낳습니다. 누군가를 때려서 폭력 행위가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바꾸려고 하는 강요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제가 축원할 때, 오늘 이제 축원을 좀 이따 하겠지만, 귀인상봉, 귀한 인연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축원을 합니다. 물론 보편적으로는 이제 결혼 배우자를 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축원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뭐 나이가 뭐 사랑을 해서 뭐 무슨 결혼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그렇죠? 좋은 사람은 그 옆에 그래서 실제로 좋은 사람은 뭔가 나를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 옆에 있어도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뭔가 특별히 하지 않아도. 그 공간과 그 시간에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좋은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죠. 그러면 제 질문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일까? 응? 박수 한번 주세요. 야,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네. 어쩜 저렇게 역시 법문을 잘 들으셔가지고 그러시네. 정답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이면 돼요. 내가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들이 당연히 옆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나는 뭐 이렇게 좋은 사람 못 만나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은 사람인 적이 있었는지. 자, 또 이와 비슷한 예로 좋은 스승을 찾는 것보다 좋은 수행자가 되면 그 결과로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을 얻고자 하면 오히려 그 사랑이 어긋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아무리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사랑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어떤 것이 중요한지.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자 한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받는 걸로 정하면 안 되겠죠? 내가 사랑을 사람들한테 베푸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죠? 그러한 시각을 갖는 것이 바로 뭐다? 아까 얘기했던 그것이 뭐다? 팔정도의 첫 번째인 정견. 따라하겠습니다. 정견. 네, 정견.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면서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결국 그 나라고 하는 한계에서 벗어남으로써 진정한 나를 되찾게 됩니다. 아니, 다시 얘기하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을 뿐이에요. 되찾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첫 번째 시를 읽어드렸던 것처럼 사랑하세요. 네, 한 번도 사랑받지 않은 것처럼. 네, 저도 여러분들 열심히 제대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